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목을 붙인다면 사명을 이어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에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십계명에도 부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 우리 종교력에서도 5월 달에 또한 특별히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전가하면서 우리의 영의 부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육간의 그 부모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의 기원과 변천사를 보면 어머니 날이라고 1956년에 이 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년부터 1972년까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계속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래 왜 아버지는 괄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여론이 형성되면서 1973년 3월 30일 날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변경을 하여서 7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이 언제 이렇게 되는가 하면 199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나눠준 것이 유래가 되었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풍습을 전파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이후에 어머니를 더 기리는 이런 풍습이라기보다도 실질적인 그 헌신을 기리고 또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카네이션은 빨간 꽃을 달아드리자. 빨간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경로 효친을 더 극진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고 놀라웠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은 부모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사랑은 때로는 말보다도 눈물로, 그리고 칭찬보다는 희생으로, 그리고 가르침보다는 기다림으로 우리를 양육하셨던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표독스럽고 독한 부모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대부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장면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믿음의 가정을 캐낼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된 엘리사가 어떠한 태도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도 있으면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19절에서 21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자, 여기서 밭을 간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그냥 막 쟁기 잡고 막 이래 땅을 막 뒤집는 그런 도구가 쟁기고, 그리고 밭을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치를 통하여서 사물의 이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이런 본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엘리야가 분명히 갔을 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가 지금 등장하는 그 장면을 잃어보면 참 휘황찬란합니다.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간다. 자, 한 결의는 2마리예요. 한 결의는 2마리인데 한 결의는 분명히 2마리입니다. 그런데 12결의거든요. 24마리입니다.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좀 더 센 거는 12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결의소를 몰고 밭을 갈 수 있는 엘리사 집안에는 가난한 집이다, 부자다, 부자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900만 원 잡아도 2억 1,6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잡으면 2억 4천만 원짜리를 몰고 지금 벤틀리를 몰고 롤스로이스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2결의소를 가지고 농경지를 지금 구경만 하고 뒷짐지고 애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 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실한 가정이었고 그 부모도 책임감 있게 엘리사를 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엘리사가 12번째 결의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만한 부잣집 아들 같으면 일 안 하고 지금 카지노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다른 노동자와 같이 근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웠다라는 것이. 그리고 엘리사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과 훈련을 착각할 때가 있고 혼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을 키워가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 책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책무 중에 가장 큰 책무다라는 것 또한 엘리사 가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사는 선지자 가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족속인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부모에게 인사를 입 맞추고 가버렸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있었던 부모님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부모님의 재산만 물려받는 파렴치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고 부모님의 삶을 태도로 받아서 그가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가정은 단순히 밥만 먹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사람을 인간답게 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천국이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조금씩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러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부모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은 가장 먼저 아기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기에게 이유식을 먹일 때도 기도하면서 이유식을 먹이고, 그리고 애기가 잠 안 자고 보채고 울고 불고 할 때도 그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를 하면서 애기를 양육하던 그 모습을 듣고 보고 체감하고 자랐던 아이가 바로 가정에서 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콩나물을 키울 때에 콩에다가 붉어서 그리고 시루에 넣어서 물 부어버리면 물이 쭉 빠져버리는데도 콩나물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의 그 모습과 찬송 속에서 안 본 것 같아도 그것을 먹고 느끼고 경험하였던 그들이 자라나는 그 공간이 바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큰 염려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너무 우상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냥, 옛날에는 정규 교육도 못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중에서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아주 훌륭하게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던 분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앞다투어서 가장 좋은 학원에 보내는데도 그 학원에서는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면 성적은 배우는데 감사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신학교에서도요, 요즘은 채플도, 원래는 그 채플이 필수였거든요. 이제는 채플도 강제적으로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는 악마들의 수법이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왜곡시키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무시무시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투고 경쟁자가 되고, 옛날에는요, 누가 모르면 옆에 반 아이들한테 숙제도 안 해가면 알려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신 등급 때문에 경쟁자가 되어서 원수지간이 되고 있도록 가르치는 데가 이 사회 학교예요. 그리고 성공은 배우는데 성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섬겨, 이런 세태가 오늘날 사회에 망할 징조의 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키워가는 것을 성경에서 전번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배웠어요.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강가에 다 던져라 했습니다. 이때에 아기가 커지고 울음소리가 더 웅장해지니까 집에서 키울 방법이 없어요. 잡히면 사형을 당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모세를,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기를 상자에 담아서 히브리어로 테바, 그게 방주예요. 그 테바에 담아가지고 어디요? 강에 하나 둘 던졌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쁜 말로 하면 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욕은 못하고 그러면 미친 부모가 돼요. 아동학대가 돼요. 그 상자를 갈대 밭 사이에 놓았어요. 거기는 누가요? 누나가 가만히 있어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그 미리암이 어떻게 그곳에 갖다 놨을까요? 그곳에는 바로왕의 누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맨날 모욕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곳에 갖다 놔서. 그런데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리 다 알고 있는 그 미리암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공주 앞에 가서 아이고 저 잘나는 유머를 내가 알고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요게벳을 소개해가지고, 요게벳이 자기는 월급을 받으면서 모세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이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물에서 건졌다는 이름이 모세거든. 그 공주가 자기가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모세
건짐을 받은 아이에게 자기 젖을 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아이에게 젖만 준 것이 아니고 뭘 가르쳤다? 너는 하나님이다. 히브리 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장하여서 그 민족들을 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에요. 디모데도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가 바울의 큰 사역에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신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어쩌다가 저쩌다가 절간에서 공부하다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런 진리를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부모된 자들은 이런 것을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버이날인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부모님 무엇을 남겼습니까? 재산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남겼느냐? 부모의 책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하지 않는 부모를 거의 크고 돌아가시고 나면 빚내가지고 제사상 중앙시장 가가지고 북어 대가리 사고 오징어 이가다리 사고 막 이래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그거 훌륭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반드시 했었을 때 그 효성을 그 자녀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장 하반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후반부에 보면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기서 우리가 다 얻을 수는 없지만 한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턱 던졌는데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한테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그 당시에 풍습이나 그 역할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투나 망토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던졌다라는 것은 어떤 거요? 단순하게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직무와 책무를 내가 위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을 왜 그러면 겉옷을 던졌을까요? 당시의 고대 풍습은 옷이라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왕의 옷은 왕권을 대표하는 것이고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직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옷은 하나님의 사명을 표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엘리사가 뜬금없이 자기가 소를 버려두고 부모님한테 입 맞추고 오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느냐라고 하지만 이러한 내막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미적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대답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큰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영적 유산을 상징하는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그 믿음을 다음 시대의 사람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매우 중요하고 참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런 신성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믿음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왜곡된 것을
다시 교정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름다운 사역의 그 직무를 위임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말 잘한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방식은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어갔고 다윗 이후에는 물론 솔로몬이 나라를 개망신시키고 그러나 바울도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고 당연히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상반절만 보시겠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어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반응을 합니다. 그는 지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내일 있습니다. 자고 나면 와요. 우리는 미루지 않아야 된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부름에 순응하면서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 간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늘날 저도 그런 것을 보면서 신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특정한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서 아주 주관적인 체험이지요. 객관적이지 못한 것, 남들이 다 우려하는 그런 주관적 체험을 하여서는 자기는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면서 멀쩡히 하던 그 사업이나 자기에 맡겨져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팽개치고 신학교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또 미그적거리다가 노새처처럼 소음기둥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육 간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부모님은 내가 안 돌봐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의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신앙은 퇴출돼야 되겠지요. 진짜 믿음은 부모님을 더욱더 존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참 종교요,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핑계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패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왜? 믿음의 가정인데도 이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더 복의 근원으로 삼고 계시고요. 이삭이 아들을 또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도 에서보다도 또 누가 야곱이 그 야가 빠진 야곱이 또 믿음의 개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신앙을 핑계로 가족을 등한시하는 그것도 마귀가 있는 그곳에서는 환영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맞추게 하소서.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며 존경의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날 어떤 스토리를 마음에 메모리를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후에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시간이 지나가면 자녀의 도움이 아니고는 거동도 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던 분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 좌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다려주시던 그 분이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칸탄타하고 온갖 사역에 앞장서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모자람이 있다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손해가 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도 그리고 반복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주리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최소한 부모님의 외로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부모님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부모님이 어디 다쳐서 상처가 아니라 무심코 자녀들이 한 행동 속에서 부모들이 입은 그 트라우마나 그 데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그리고 부모님이 늙어가는 그것을 품어드려야 할 것을 당연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처럼 그 자리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부모님을 바로 붙잡았다. 부모가 엘리사를 붙들었다. 못 가게 말렸다. 이런 것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결의소 12결의 24마리만 해도 2억 4천, 농기구가 2억 4천짜리예요. 그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어떤 뭐 삼성을 잇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리고 가문의 미래인데 그가 입맞추고 어디요? 엘리야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에 부모님이 안 붙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훌륭한 부모님이 바로 엘리사의 부모님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요. 저도 신학 간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펄 뛰었어요. 날고 기는 사람 많이 있는데 너 아이라도 얼마든지 목사가 넘치는데 왜 신학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참된 부모님은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녀가 자기 소유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대신 아파트로 만들려고 머리도 안 돌아가는 것을 수학학원, 영어학원, 영재학원 보낸다고 빚내가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요, 자기 작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생명이다라고 여길 때 악착같이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애착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잘 대접하면서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언젠가는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기만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잘 겸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앙의 각오가, 그리고 헌신의 그 모든 강건함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살피면서 자녀 양육하는 그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돈은 많은데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돈은 많은데 안타까운 것이 어때요? 육신에 고질병 걸려도 안타까운데 영혼까지 잃어버린다면 불쌍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자녀에게 빌어주는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라면 기도로 얼마든지 응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1등 부모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엘리사는 소를 잡아서 쟁기를 완전히 불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엘리사는 뒤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가 잘못되면 와서 이것을 이어가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결국 결단은 다시 내가 돌아갈 것이 없어야 뒤를 안 돌아본다라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완전히 결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향락도 한번 못 누리보고 신앙생활도 그럴듯하게 못해가 천국도 못 가며 그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눈물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부모의 예배의 모습은 자녀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부모의 눈물은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자녀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고,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물러갑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찬송할 수 있는, 꽁보리밥 하나 놓고 팔꿈치 베개하고 나물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가정이 참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인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성실함을 배우고 책임을 배우는 믿음의 토양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실한 부모님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성경의 표시는 없지만 엘리사가 부모에게 사명의 길로 가겠다고 했을 때 가로막지 않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책임을 바로 가르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가정은 어떠한 분위기고 어떠하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해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실천에 옮길 각오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어버이날을 맞이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살아계실 때 사랑하고 더 공경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